오늘 우리 창세기 34장 말씀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으로 기록한다면은 혹시 좀 지우고 싶은 페이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을 뭐 지울 수는 없으니까 감추고 싶은 페이지? 오늘 이 창세기 34장은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만은 때로는 참 이런 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건너뛰고 싶은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33장에서 야곱은 형의 얼굴을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오래된 숙제였죠. 형의 문제를, 관계 문제를 잘 풀고 너무 기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숫곳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세겜 땅에 와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죠. 그리고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하면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아마 33장은 야곱의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좀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페이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34장은 세겜 땅에서 벌어진 그 일, 지우고 싶은 폭풍호 같은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페이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 34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가 사건의 발단, 전개, 원래 위기 절정 빼고 그냥 결말 이렇게 세 파트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건의 발단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죄가 무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가, 전개 과정에서 또 죄가 무엇인가, 마지막 부분 결말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마무리에서 잘 마무리가 사실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에서도 죄가 뭔가, 오늘은 죄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또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만약 죄를 방치하면은 공동체 또 우리 인생 조금은 되게 어두울 수 있겠다,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 이런 초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발단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발단으로 봤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우리 33장 18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겜 땅에 장막을 친 지 약 10여 년 정도 지났을 즈음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디나 나이가 16세 또는 17세 정도 추정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 보러 나갔다, 이 표현 자체가 그냥 한번 이렇게 호기심 삼아 한번 나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쓴 단어가 성경에서 곳곳에 쓰여졌는데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러 갔다, 배우러, 또는 즐겼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곳곳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나, 오늘 누구냐면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 야곱이 레아에게 낳은 딸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이렇게 표현한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야곱이 이 디나를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한 건 아닐까, 이런 좀 뉘앙스를 풍깁니다. 어쨌든 간에 디나가 세겜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에 좀 빠져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나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좀 뉘앙스가 풍긴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나쁜 놈이 등장하죠. 2절에 보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뚜렷한 목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보고 그를 끌어들여서 강제로 끌어들인 겁니다. 강간했다, 강제로 관계를 맺은 거죠. 그리고는 욕되게 하였습니다. 나쁜 놈이죠.
그의 행위는 적극적인 성범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세겜이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였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디나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굉장히 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욕을 보이긴 했지만은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이전에 그 암논이라고 우리 아시죠?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이제 범죄해놓고 그 사랑했던 마음은 다 사라진 채 이제 더 미워해가지고 막 그랬던 그 사람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대체 대구 좀 사랑하고 말로 위로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디나를 계속 그 집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 힌트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17절 잠깐 보실래요? 17절.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인데, 너희가 만약 우리 말을 듣지 않냐고 할 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러니까 아직도 이 디나가 세겜 집에 있는 거예요. 26절도 보시면은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질로 잡은 건지 아니면은 이제 디나가 그곳에 그냥 남은 건지 아니면은 워낙 세겜이 잘해주니까 그곳에 있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오늘 세겜이 4절에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합니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사건의 발단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불행한 일이 왜 벌어졌는가?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제 세겜 주장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성폭행을 저지른 세겜의 잘못,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가장 큰 잘못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 1절에서 봤던 것처럼 성경은 오늘 디나가 그들의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행위를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좀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좀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가 33장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불렀던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34장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네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34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일이 이제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기 이런 걸 봤을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는 것이 한몫했다라는 뉘앙스를 짙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심했을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서원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인데요.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돌베개 베고 잤어요.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제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한다, 평안히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막 서원했던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다말함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도 있어요. 창세기 31장 13절인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받다말함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곳에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은 형 에서와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기분이 되게 좋았겠죠. 그리고 숲곳을 거쳐서 세겜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래 머물게 된 것이죠. 땅 사고 터를 잡으니까 가나안 땅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라가라, 네 나한테 소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속 말씀이 걸렸습니다. 근데 계속 미룹니다. 하나님,
올라갑니다. 근데 10년이 걸립니다. 계속 미룹니다. 계속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빼앗긴 거죠. 세겜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사의 세겜 생활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의 마음을 빼앗고 세겜이 몸을 빼앗고 이렇게 나온 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불행한 일을 왜 일어났는가 할 때 야곱의 이 세겜 땅에 머무른 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아니랄지라도 단촉 이것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불순종은 처음부터 엄청난 죄를 짓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고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동화되어 가죠. 신앙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계속 세상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신앙의 양심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데 계속 생각을 하면서도 베델행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럴 때 신앙은 당연히 머뭅니다. 머물다가 어떻게 해요? 멈춥니다. 침체됩니다. 그러다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죠. 처음에는 세겜을 동경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세겜을 닮아갑니다. 나중에는 세겜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신앙의 세계에는 완성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앙의 세계에는 완성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되는 것이지. 신앙에는 저축이 없다 들어보셨죠? 지난날 그렇게 좋았던 신앙이 왜 그때 저금해놨던 신앙 가지고 지금 여기서 왜 못 써먹죠? 저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신앙은 오늘 우리가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은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은혜를 받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정진하고 또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면 계속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 이 분이엘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이 자기에게 인생 최고의 경험이다 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오늘 여기서 분이엘의 경험을 계속 지금 여기서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뵙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야 진짜 너의 얼굴에 하나님 얼굴이 있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멈추지 않고 머물지 않고 자라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세겜에서 땅을 사고 지내는 동안 야곱 가정은 어땠을까? 오늘 이 본문 우리 4절까지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한번 우리가 좀 주변을 보면서 상상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단 쌓았으니까 제단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34장을 다 계속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의도적으로 제보니까 기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 부르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의 언급이 없어요.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나에게 아마 레아를 사실은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헬이라면 되게 사랑했죠. 그런데 레아가 낳은 이 딸 디나도 혹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나아간 것은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우리 35장 2절 보세요. 2절.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으면서 10년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야곱에게 있었을까요? 근데 이미 자기 가족들과 사람들은 이방 신상을 모시고 살아가는 혼합주의인지
아니면은 뭐 이방 신상만 섬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방 신상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삶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옷을 이미 세겜의 옷으로 바꿔 입고 있다는 것이죠. 옷을, 의복을 벗으란 말은 당연히 그냥 이 옷차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예요, 문화. 이미 그 옷에 지금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의 서원을 잊고 세겜 땅에 안주한 모습이 결국 이 불행한 일을 낳은 결정적인 단초다. 성경은 좀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좀 완성됐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제까지 참 좋았는데, 아니면 내 요즘 왜 이럴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신앙은 어디 갔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 낳기 전에, 부자 되기 전에, 직장 얻기 전에, 또 내가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신앙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뵌 게 언제? 내 마음은 온갖 잡동사니로, 세상에 대한 온갖 마음으로 혼란스럽고, 마음에는 너무 닦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마음을 다 돌아보면 너무 혼란스럽고 혼잡하고 카오스 상태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자녀 관계, 재정 문제로 복잡한 거 압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기도해야죠.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야죠. 분별력 사라지고 자족했던 신앙, 참 옛날에는 참 내가 자족했는데,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여도 괜찮고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뭐든 살 수 있다라는 이 자족의 신앙이 나한테는 참 자랑이었고 기뻤는데, 아니 바뀐 게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요즘은 만족이 없고 이러는가 있죠. 옛날에 내가 조금만 있어도 막 기쁘고, 교회만 생각해도 막 좋고, 주일만 되면 막 기다려지고, 교회 오면 집에 안 가려고 애를 쓰고 그랬던 여러분들 아니었어요? 그런 분들 많죠? 근데 요즘은 빨간 날만 되면은 어디 갈 생각? 아니, 해외여행을 왜 그렇게 좋아해요? 빨간 날만 되면 우리나라에 없어? 저 좀 데려가면 안 돼요? 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 해외여행을 제가 막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주일을 기다리기보다는 예배 참석을 일과 부담으로만 여기고 있는,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혹시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것도 계속 머물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금 막 빼앗기고 있는 그런 신세가 아니냐 이죠. 그러려면은 내가 좀 머무르고 있는 이 지점, 그 영적 지점이겠죠. 물리적 지점 말고 그 지점. 어떤 지점이 여러분 있습니까? 서초동 지점. 네. 아내와 함께 저도 한 번씩 서초동 살이가 참 좋기는 좋은데, 계속 있으면 우리 서초동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 될까? 우리는 전혀 서초동에 어울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계속 있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물리적 지점인데, 영적 지점은 여러분들 어떻냐 이지. 거기서 마음을 빼앗기고, 진짜 영혼도 빼앗기고, 마음을 아무리 봐도 청결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얼굴은 보이지 않고, 혹시 그렇다면은 거기서 이 죄가 팍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불행한 일이 언제 갑자기 팍 생길지 몰라요. 단초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자신을 살펴보자. 두 번째, 전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이 전개 과정을 저는 5절부터 19절까지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사람들의 반응 속에 죄악의 다양한 양상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야곱을 볼까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딸이 더럽혀졌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딸이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없으면은 자기 아들들 빨리 사람 보내가지고 빨리 와라고 막 사람을 불러야죠. 독촉을 해야죠. 근데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목축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히 있는 거죠. 물론 뭐 생각도 하고 앞으로 대책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이곳에 세겜 생활이냐 접어야 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세겜의 집에 있거든요. 근데 소식은 들었는데 세겜의 집에 있는데도 가서 데려오지도 않아. 가서 뭐 위로하거나 아니면 막 따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니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불의한 일인지. 아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근데 여기서는 잠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들의 모습 볼까요? 7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막 근심하고 막 분노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오빠들인데. 근데 이유가 있어요. 예.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제로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행하지 못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걸 딱 지금 잡은 거예요. 이들이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을 이들이 행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못할 짓을 만들었다. 이걸 다 붙잡은 거죠. 나중에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중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하몰이 이제 6절에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러 오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아내로 좀 삼게 해달라.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에게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10절이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서 머물며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떤 지금 문제를 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들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면은 야 너희들 지금 나그네로 있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결혼을 하고 통혼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이제는 거주권 줄게 거주권. 그리고 여기 머물러서 매매도 하고 이제 매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666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마음껏 우리 리그에 이제 들어올 수 있다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기업도 얻어라. 여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몰이나 세겜으로서는 그곳에서의 문화를 다 이렇게 이식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것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제안을 하는 것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겜도 마찬가지예요. 세겜도 11절 12절 보세요.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은혜를 입게 해달라. 내게 말하는 것은 다 주겠다 하면서 얼마나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부잣집 맏아들인지 외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줄 테니까 원하는 다 줄 테니까 딸과 결혼시켜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야곱의 아들들이 보인 방식이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그리 못하겠다. 13절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다시 한번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왜 이들이 속였냐면은 이들이 디나, 우리 동생 디나를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한 명분을 잡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그들을 속입니다. 속여서 대답해요. 우리와 함께 좋다. 우리는 아무나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통혼하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럴 때 16절이죠. 예, 우리와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한 민족.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만약 우리 말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도 여전히 야곱은 계속 묵묵부답,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야곱의 딸을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했고 또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서 지금까지 뭐 갖고 싶은 거 다 가졌고 하고 싶은 거 다 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은 하몰과 세겜은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돈과 땅과 혼수와 예물과 거주권과 매매할 수 있는 뭐 기득권, 그냥 권리까지도 다 제안하면서 통혼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딸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이 앞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죠. 야곱은 여전히 말이 없어요. 야곱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침묵합니다. 그래서 왜 침묵했을까 한번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야곱은 도대체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냐? 기질이 원래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성경은 왜 이들이 막 이렇게 다 죽게 이런 표현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볼 때, 야곱의 침묵 속에는 혹시 10년 동안 세겜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좀 되게 부러웠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계속 이게 유랑하지 않고 유목으로 살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부러운 이 마음들이 들었는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하는 짓은 나쁜 짓이에요 지금. 그리고 통혼도 자기는 통혼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바다 마람까지 가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아내를 얻고 돌아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해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근데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혹시 너무나 안에서 막 갈등이 생기니까 자기 딸이 더럽혀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좀 잠잠했고 또 뒤에서도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닐까. 소수이고 나그네로서 이 소수이고 나그네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내 앞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원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두 마음이 속에서 좀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침묵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시적인 표현들. 근데 속에서는 막 엄청난 아우성, 두 소리가 막 갈등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야곱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 이건 합리적 의심인데 제 나름대로는 라헬의 딸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겜의 죄악 앞에서 자기 딸이 당한 일 앞에서 어떤 분노와 책망도 없는 이런 모습, 그들을 향해서 따지는 것도 없이 잠잠하게 침묵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더 큰 분노와 발을 불러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겜 지역에서 계속 잘 지내야 한다는 외교적인 처세술, 이런 생각 때문에 혹시 그가 침묵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통혼에 대한 제한 그 앞에서 땅과 혼수와 예물을 원하는 대 주겠다는 그 말에 혹시 갈등이 생긴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은 야곱의 침묵을 계속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들도 이 잠잠함을, 저는 원래 과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앞에서 때로는 막 명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분노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노하지도 않고 잠잠하고 전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이전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막 싸워 이겼다라는 이런 이름까지 들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의 유혹 앞에서는 내 안에서 막 갈등이 있지만은 그것을 표현하지 않은 채 그냥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로서도 무책임하고 또 정치 그 공동체 리더로서도 무책임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들들만 막 더욱더 분노와 계략과 속임수로 이제 일을 더 크게 만든 그런 장본인 아닌가. 그런 점에서 혹시 우리의 침묵, 우리가 이 담담한 모습들, 저 원래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원래 평화주의자입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오늘 야곱 속에 지금 있는 혹시 그것 때문 아닐까? 한번 이게 죄를 깃들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가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죄된 요소일 수도 있겠다. 죄가 이런 모습으로 양상을 지금 우리 앞에서 탁 떠아래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들에서 돌아와서 근심하고 심히 노합니다. 근데 그 근거를 딱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못할 일을 세겜이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혼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예물과 혼수를 마음껏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속여 대답합니다. 근데 혹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중에 27절에도 가면은 이렇게 적고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에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31절에서도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하면 옳습니까? 라고 막 반항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계속 뭘 붙잡았냐면은 하나 명분, 선명한 명분이에요. 이것도 저놈들이 우리 누이를 더럽혔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들이 이것을 지금 저질렀다. 이 명분을 딱 잡은 거예요. 외교관들, 정치인들이 이 명분 딱 잡잖아요. 근데 명분 가지고 이제 막 자기가 막 다 막 하는 거잖아요. 명분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딱 붙잡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계략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언약 증표인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합력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녀 결혼시킬 수 있다. 완전 거짓말이죠. 근데 그렇게 지금 왜 그렇게 하면은 저놈들이 나쁜 놈이니까 저놈들이 우리한테 하는 짓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명분을 딱 잡은 거죠. 이걸 가지고 지금 온갖 속임수로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계략을 쓰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 행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냐 이제.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행동할 명분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상대를 속일 수 있는 명분, 끓어오르는 분노를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 명분, 그리고 속임수를 쓰더라도 저들의 잘못을 단죄해야 한다는 그 명분, 이 명분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한 10 정도 당했다면 만 정도를 막 갚아주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되느냐 이죠. 그럴 수 있느냐 이죠. 그게 맞냐 이거죠. 이걸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명분이 분명해도 수단이나 과정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지른 일에 대한 설득력,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설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의고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속임수라면 아무리 명분, 너희들이 했던 일이 우리 일을 상하는 일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라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저지르고 있는 일 자체가 속임수고 계략이고 나쁜 일이라면 그 설득력도 사라지는 거죠. 당연히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명해 주신 그 특권, 자격도 사실은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이 떨어진 것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아까 멈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 보면은 잠잠함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안인데 이건 진짜 죄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명확한 죄예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한 부분이에요. 근데 잠잠해요. 잠잠해요. 침묵으로 일관해요. 근데 왜 일관하는가 딱 보니까 속에서 그냥 세상이 너무 부러운 거죠. 세상에 내가 계속 살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장도 오래 다녀야 되고, 야, 이렇게 말해봤자 뭐 나만 손해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닫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 인간에 대한 도리, 탐심에 대한 회개 이런 것도 없는,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지내는 거죠. 이거는 평화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이 떨어진 모습이죠. 그런 점에서 내가 좀 어떤 일에 좀 이렇게 분노도 없고 거룩한 분노도 없고 또 말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회색 지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적절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런 명확한 잘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건 잘못이다, 이건 죄다,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의 입장 속에서 이거는 나쁜 거다라는 걸 이야기해 줘요. 자녀들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아빠로서 무책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자녀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다라고 가지고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침묵하지 않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속에 아무리 우리 갈등이 일어났죠. 육체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싸움이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딱 하고, 글을 쓰든지 말로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든지 간에 이것은 잘못이다 딱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어디서 표현할 수 있겠냐.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우리가 증거인데, 여기 삶 속에서 세상에서 기득권을 잃을까 싶어서 그냥 끊임없이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우리가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겠냐. 그러므로 신앙을 내가 어디서 떨어지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도 내가 전혀 지금 말하지 않고 있다, 그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야곱 같은 비겁함이 있죠. 야곱의 아들처럼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건 뭐 명확하게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겉과 속이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그들의 의도를 가지고 막 그들은 잘못했다는 것을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할지라도, 내가 속이고 내가 계략을 쓰고 내가 누군가를 나쁜 짓을 했다면 그것은 그냥 죄일 뿐인 것이죠.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들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 신뢰성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모습, 잠잠한 모습,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냥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거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모습이야말로 내가 지금 신앙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보일 수 있는 지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죄들이 모이고 있으면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질 수 있고 가정도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런 부분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결말인데요. 20절부터 24절에서는 하몰과 세겜의 설득으로 세겜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23절 보실래요? 그들의 속셈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할례를 받고 되면은 한 민족이 될 텐데, 그러면은 그들의 가축, 그들의 재산,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냥 이렇게 말이었는지 아니면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속셈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자기들은 뭐 해보려고 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26절, 27절 보시면은 도리어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되는, 뭐 이거는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또 이건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속셈을 감추고 있었지만은 또 결과적으로는 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들이 다 노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25절에 보면은 이제 몰래 가서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모든 남자를 죽이고 거기서 세겜도 죽이고 하물도 죽이고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 데려옵니다. 다른 아들들이 27절에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합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들, 들에 있는 것들 모든 재물 빼앗아 옵니다.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아내들 사로잡아 옵니다. 집 속의 물건 다 노략합니다. 이유는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누이를 더럽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불행한 일은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냐면은 대학살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대학살 앞에서 드디어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34장 1절부터 29절까지 야곱은 한마디 안 해요. 근데 30절에 와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책망합니다. 근데 책망을 들어보세요. 책망의 말을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주민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책망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없습니다. 오직 내 집. 야곱의 책망은 그동안 폭력을 당한 딸에게 무관심했어요. 딸에게 폭력을 가한 가해자에 대해서도 침묵했었어요. 그러다가 분노로 살육하는 아들들을 책망하지만은 철저히 자기 안위만 걱정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목적의 책망. 내 안에 야곱 DNA를 쓰셨던 우리 김기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돈 벌 기회를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 엄청난 돈을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렇게 만들었다. 평범한 삶을 깨뜨렸다. 그래서 이렇게 좀 책망하면서 이미 야곱은 세겜에 동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두 가지 마음들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이때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께 이렇게 항변하죠.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항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 항변의 답은 뭐예요? 성경은 오늘 답하지 않고 있어요. 이 항변에 대한 답이 뭡니까? 옳지 않다죠. 당연히 옳지 않죠. 어떻게 그 행위를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옳지 않죠. 자, 그런데 그 옳지 않은 일을 대응하는 이 야곱의 두 아들, 야곱의 아들들의 대응은 옳으냐 이거죠. 지금 그걸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우리한테 반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약탈하고 노략하고 사로잡고 그것이 옳으냐 이거죠. 그게 지금 성도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게 해야 될 일이냐, 이걸 해야 될 일이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남기고 있는 거죠. 이 답은 다음 주에 베델로 올라가라 할 말씀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명분을 가졌어도 불의를 저질러도 된다는 허가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답은 옳지 않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만약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더 큰
죄, 더 큰 학살, 더 큰 제노사이드, 그거에 대한 정당 논리로서 제시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들이 벌이는 행위는 정의로운 전쟁도 아니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학살이에요. 대학살이에요. 이에는 눈에는 눈, 그 법을 뛰어넘었어. 한 사람의 죄, 그걸 단죄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게 있는 걸 다 약탈해오는, 진짜 이들이 지금 탐심에 눈이 멀어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행동에는 죄책에 따른 저주만 따른 것입니다. 나중에 49장에 가면은 야곱이 이제 그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 시몬과 레위에게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저질렀던 행위는 진짜 저주받을 행위다 하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전역이 흩어질 것이고 어느 한 지파에 속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혹시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 일을 제대로 사실은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그동안 침묵했던 것만큼이나 이기적 목적에서 책망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이미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 말의 뿌리로 쭉 들어가 보니까 어디서 끌어온 양분이냐면은 탐심에서 끌어온 양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좀 막 해요. 책망한다고 말을 하는데 딱 말을 딱 따라가 보니까 어디서 끌어오냐면은 이기적인 욕망에서 끌어올랐어. 그래서 자양분을 딱 받아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적인, 이렇게 우리 집 어떻게 되냐, 나는 어떻게 되냐, 나는으로 끝나는. 이것은 거의 침묵만큼이나 나쁜 거죠. 이런 모습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야곱의 아들들, 명분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불의를 저질러도 된다는 허가증은 아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더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우리 사는 사회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교 시오니즘 잘 아시죠? 근데 오늘날은 기독교 시오니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다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을 저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전쟁도 하나님 하신 전쟁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막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십자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앞에 걸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은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속에서 울고 계실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그들이 이것은 저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나쁜가라는 것을 항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대학살일 뿐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내리막길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멈추고 퇴보할 뿐입니다. 잠잠하는 모습, 왜 내가 잠잠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철저히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말이라면 말의 뿌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탐심에서 끌어올린 말이라면 그것은 이미 신앙이 떨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그 과정에 그것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까지 어쨌든 모든 과정에 죄가, 사탄은 그래요. 죄가 다 깃들을 수 있도록 유혹할 겁니다. 깃들게 만들 것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은 이 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죄가 깃들 수 있고요.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 죄가 깃들 수 있고요. 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도 죄가 깃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꼼꼼히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된다. 우리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썼던 우리 스카펙 정신의학자 또 기독교인 우리 이분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이분이 아마 선불교에 좀 이렇게 심취했다가 이제 기독교로 나중에 전향한 분이신데 인생은 고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통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피하지 말고 사랑으로 끝까지는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다시 진보할 수 있다. 이분이 쓴 몇 가지 책들이 있는데 끝나지 않은 여행인가 그 책에서도 이분은 이제
인생은 고해다랄 뿐만 아니라 삶은 복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양한 면들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다양한 곳에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문제가 반드시 이게 원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죄는 곳곳에 깃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안으로 밖으로 위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공동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좀 제대로 직면해 보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맞닥뜨렸다면은,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뭐 지우고 싶은 페이지 또는 뭐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페이지, 오늘 성경은 이 페이지를 우리한테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통해서 타산지석 삼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반면교사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다리시고 또 나중에 그를 베들로 올라가게 만드시고 거기에서 회복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죄와의 투쟁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을 잘 이겨내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어디에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했습니까? 야곱과 내가 닮은 점은 무엇입니까? 일의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모습이라든지, 혹시 일을 풀어가는 모습에서 너무 침묵하는 모습이라든지, 말을 하고 있지만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죄를 철저히 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